예,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의 그 생명 강가에 함께 그곳에 모두가 함께 다다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4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여기에 세 개의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통된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13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중보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민망하게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감정적으로 동요를 일으켜 혼란에 빠뜨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사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나사로의 가족들,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구원의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믿음이 없어 슬픔에 잠겨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왜 구원을 베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너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쳤는데 왜 너희가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단 말이냐? 라며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사역의 그 결실을 보아야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께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음이 확실해졌을 때 느끼신 그 고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평생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는데 정작 나를 위한 구원이 하나님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광인조차도 구원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아들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하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공의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저는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에 여전히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단 하나도 결실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미대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12 제자는 예수님께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인하여 그분의 마음에 큰 위안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처럼 예수님에게 위안이 되었던 12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밀려올 때 예수님을 그분의 마음이 민망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그 조라를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12 제자 중에 유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이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이러한 대방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실 때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에 여전히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 약속이 분명하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그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헛되게 돌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4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당신 자신도 그분의 마음이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민망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 모든 것은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 속에서 믿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북한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시 영상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year 1995, a brother who was working in a Chinese city near the North Korean border called me. The phone call was about a request to help a North Korean believer to escape. So I called them on a local landline, for this was before cell phones, and I arranged to have lunch together with the North Korean believers. As I arrived, 4 elderly men greeted me. The oldest was 79 years old, so 4 old seniors had come out. And my first question was, "Why do you want to leave this place?" Surprisingly, the old man said, "I want to worship freely." Not really having anything more to say, I asked him, "When would you like to leave?" "Earlier the better." "How many people are there?" 65 of us. "All adults?" "No, we have children as well, like my granddaughter. The rumor is that we will all going to be taken to the prison camp." "I understand. I will help you." But then he said, "Wait." "Sorry?" "Wait. Could I go ask God, then make my decision?" Yes, of course. I couldn't deny him of any prayer, so I said, "Go ahead." He walked away slowly. In about 10 minutes, he came back dragging his feet. "What's wrong?" Already his voice was different. "I've asked him." "Dear God, this pastor Lee from America says he will help us. Should we go with him?" God's response was, "Do you think I left you in this land because I'm powerless?" Upon hearing this, the old man asked, "You mean, is it your will that we are beaten here?" "Of course." "God, you mean, is it your will that we are to starve here?" "Of course." "I'm asking because we will all be taken to the prison camps." "You're asking me as if I did not know?" The old man could only reply, After he told me this story, and before we parted our ways, I wanted to give him a hug, but these people weren't used to hugs. So I bowed down on my knees instead. As I knelt down, I saw his toe coming through his worn shoes. I kissed his toe. As I started to weep, I felt something fall on my neck. The old man was crying as well. I stood up and we said our goodbyes again. I said, "Farewell." He said, "What kind of goodbye is that?" "You should have said, 'See you in heaven.'" "Yes, I will see you in heaven." With that said, I turned and started walking away. Then I heard his voice from the back.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A few years later, I went back to that place and met the same taxi driver again. The driver asked me, "Do you remember me?" So I said, "Well, not really. Did you come a few years ago and meet the old seniors?" I said, "Ah, yes." And tears began rolling down his cheeks as he told me what had happened. They were all dragged away. 6 younger men who resisted and fought back were beaten and killed. The other 59 were forced into prison camps, where they suffered through disease, starvation, and beatings over the next 5 years, and eventually all died. Not one survived. People who have kept their faith, the kind of people whose heart's desire is just to be able to sing freely to God. What should we do for them? What can we do?
예수님께서는 괴로운 현실로 인해 실망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 영원한 하늘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늘집을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늘에 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미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사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은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으로 성령님을 구하시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라고 하는 책을 지은 셀리 키세일이라고 하는 호스티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지었는데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죽음을 나이에 결부시켜 말한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잘 살다가 좋게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삶의 기간에 달려있지 않다. 그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죽음은 행해질 수 있는 일이 다 행해졌다고 판단될 때 조용히 떠나는 책임감 있는 개인이 전제된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후회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처럼 내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한 사람만이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분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완전한 사랑.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삶입니다. 2024년 새해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또 그 사랑을 풍족히 나누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